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성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주신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이전에 이때도 유월절 기간이었거든요. 1년 전에 이미 그 가르침을 말씀을 하셨고 이 가르침을 주실 때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너무 어렵다, 그리고 이거는 좀 이상하다, 자기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런다,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해요, 그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날 것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을 하시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있다고 그러실까요? 마귀가 있다. 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벌써 성찬의 자리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모세를 통해서 돌판에 십계명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한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나를 먹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서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선교사들도 그렇고 저 문 닫아 잠그고 열심히 그날 중요한 날이라고 그러고 막 준비한다고 그러고 빨간 물을 쪼르륵 흘리면서 서로 마시면서 이게 피란다, 이게 살이란다. 그러니까 저것들, 저 사람, 우리 애들 잡아먹는다고 그렇게 오해를 샀던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였나 봅니다. 예수님이 어린 아이 손에 들려진 오병이어를 가지고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일 때 사람들은 눈이 빠져나올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는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 저 사람을 왕으로 삼자. 이제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잡아다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죠. 엉뚱한 뜻으로 나를 높이고 그런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설 이유도 없고 서 계실 예수님도 아니시죠. 그러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따라오는 것은 이 떡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오지, 너희는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나를 위해서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은 나를 믿는 거다.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다. 다 같은 말로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에고 에이미,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서 금덩어리도 호주머니에 넣고 머리에 학사모도 쓰고 박사 옷도 입고 사업해서 성공해서 명품을 입고 큰 차 타고 큰 집에 사는 거.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는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금이 있고 얼마나 많이 저와 여러분이 지식을 알고 가진 것을 가졌을 때 얼마나 많이 누려야 다른 사람한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족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썩어질 양식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고 오직 예수님께 하나님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 부가 있고 귀가 있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나를 먹고 마시는 자가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평안함을 누리고 풍성함과 부요로움, 부족함이 없는 것을 누리는 것은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나의 삶, 그 옛사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멀어도 너무 멀게 떠났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가 씻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저와 여러분이 금덩어리를 얼마나 집에 갖다 놔야 의로움, 바르고 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내 의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너희가 기도와 간구로 너희 간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얻는 그 평강함, 참 기쁨, 하나님의 의,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나를 먹고 마시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고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 그래서 너희는 앉고 일어섬과 너희의 말과 마음과 생각이 너희의 감정과 너희의 느낌과 판단, 너희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대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너희는 모든 일을 할 때 말에나 일에나 다 무엇으로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저와 여러분이 한마디 말을 담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먹은 사람, 그 말 안에 예수님이 담긴다는, 믿음이 담긴다는, 신앙 고백이 담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서고 땀 흘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표정 하나에까지 예수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을. 누가복음,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누가복음 몇 장이요? 9장.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의 자리에서 이 유월절 그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먹는 것을 원하셨다. 이 성만찬 자리에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유월절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예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에서 해방되어질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먹고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자기 백성의 죄를 지고 간다. 죄물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행함으로 범한 그 모든 죄를
제사장이 그 제물에 씌워서 그 제물이 속죄의 제물로 죽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유월절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속죄의 제물로 드려져서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사랑받는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그 백성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서로 사랑함으로 막힌 모든 담들이 허물어져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은혜,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것을 예수님은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마 유월절에 우리 양고기 먹지 않습니다. 유월절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그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우리의 갈증이 해소되고 부족함이 없고 힘이 윤택하고 풍성하고 부여로움, 만물이 충만하고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받는 거죠. 믿음으로 받는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성찬 준비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결심하고 굳게 결심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번 영상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갖다 데려다 놓고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제 그 교훈을 해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십자가에 달리시고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굳게 결심한 자리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누가 크냐고 싸움박질하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하셨던 이 성찬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다시금 제자들이 또 다툼이 일어났다. 이 말씀은 지나갔죠. 또 다툼이 일어났다. 저 자리에서 누가복음 9장 46장 다 기록을 안 해놨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기록되어졌나. 제자들이 어떻게 했대요? 또 다투었다 그럽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하는 자리에 자식들이 또 싸움박질을 했다는 거예요. 왜 누가가 저 자리에 또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제자들은 길거리에서나 성만찬의 자리에서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든지 어디에서든지 누가 큰지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툼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커. 내가 크다는 거죠. 내가 잘해. 너는 틀렸어. 너는 작아. 너는 못났어. 내가 옳아. 너는 틀렸어. 다른 사람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결단하시고 예수님께서 소원하신 일,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만찬하시기 전에 세족식을 하실 때 먼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원을 굳게 결심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뭐 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고 잘하는 줄 알고 싸우고 있어요. 이때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과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와서 키스를 합니다. 베드로는 칼을 뽑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키스를 뿌리치지 않아요. 저 같았으면 뺨이라도 때리고 소름 끼쳤을 거예요. 너 저리 가라고.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도 그 키스를 받아줍니다. 온 백성들의 조롱을 다 받아줍니다. 로마 병사를 용서해 줍니다. 저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줍니다. 예수님은 저와 같았으면 이 제자들 뱉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여러 가지 이유로 버리고 그 사랑을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방금 전에 충성을 맹세하고도 또 본인이 잘났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쉽게 버리는지 몰라요. 부모도 버립니다. 부모. 저도 부모 많이 버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다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지금 이게?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자식도 버립니다. 형제도 버립니다. 말 못한다고 불굴하고 짐이 된다고 거짓말한다고 도둑질한다고 말 한 번 잘못해도 담을 쌓습니다. 한 번 실수하고 두 번 실수하고 몇 번 죄를 반복하면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비방의 말,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러나 주님은 자신을 배신하는 그 유다의 키스를 받아주고 그 허물 많은 싸움박질이 끊이지 않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결단하신 일, 그들을 위해서 전부를 내어주십니다. 그 허물과 죄를 다 뒤집어 쓰십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은 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싫어버리는 거. 왜 너는 한숨만 그렇게 쉬냐?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부정적이냐? 너는 왜 이렇게 약하냐?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냐? 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는 왜 이렇게 다듬어지질 않냐? 그렇게 입에 담는 말도 그렇고 성품도 같고 어리석고 미련하구나. 참 너는 도움이 되기는커녕 큰 짐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버립니다. 담을 쌓습니다. 이 성찬의 의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동안 사랑을 포기하고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이유를 대서 저 사람이 몹쓸 짓을 해서 저 사람이 어때서 내 환경이 어때서 핑계대고 환경 탓하면서 그 사랑을, 예수님은 그 사랑 끊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으면,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살고 너는 나로 더불어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거다. 네가 그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거, 섬기지 못했던 거, 담을 쌓고 살았던 거, 사랑하지 못했던 거 너는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 은혜와 사명의 자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포기한 일, 포기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버리지 않은 사람, 주님이 버리지 않은 일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귀하게 여긴 그 자리, 내가 그 자리 우뚝 서서 주의 자취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